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시간 은혜의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고 또 우리 최초의 자기계발서를 만들어낸 데일 카네기는 삶이 레몬을 내밀거든 레모네이드를 만들라라는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레몬은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과일이지만 그것 자체로는 너무 쉬워서 레몬만 먹기는 어렵죠. 하나 정도는 먹을지 모르지만 두 개, 세 개 이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레몬을 그 자체로는 먹을 수는 없지만 다른 음식에 곁들이게 되면 아주 훌륭한 음식의 부재료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먹으면 여름에 아주 시원한 음료로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에도 레몬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인생에 작아왔던 이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우리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레몬을 시원한 레모네이드로 만드는 레시피를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난 자격이 없다.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살아오면서 여러 번 이런 감정에 시달렸고 지금도 때로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좀 딸들하고 달리 아들하고는 대화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참 부족한 아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어떤 저의 모습들을 이렇게 직면하게 됐었을 때 스스로 그런 생각합니다. 난 목사가 되면 안 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스스로 목회자로서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느낌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마다의 삶 속에서 한 번쯤은 비슷한 느낌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든지 가정에서 결혼 생활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든지 또 저처럼 또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우리가 가꾸어 가면서 또는 또 우리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거나 이제까지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었었을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 스스로가 참 부족하다 그런 느낌에 우리가 시달리게 되기도 하고 또 과거에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했었을 때 나는 안 된다 나는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감정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종종 성도님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은 전도를 할 때 이런 것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오이코스는 나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삶이 나아 보이는데 과연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스스로는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하기에 나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와 똑같이 부족감에 시달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서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인데 당시에 예레미야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도와 타락이 아주 극에 달한 시기였고 지도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상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닳고 다른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회의 모든 시스템은 신정사회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싶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말을 선포하게 되면 그 선지자를 향해서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는 짓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나위도 참 어리고 또 사역을 해본 경험이 없는 예레미야로서는 자기가 과연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들이 존중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런 의문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죠. 예레미야 1장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는 아이라서 아직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자기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미숙하고 너무나 무능력하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선지자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만 주목을 하고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게 되면 언제나 내가 부족하다 이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사실일 수 있어요. 부족한 모습이 우리의 현실의 냉정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관점으로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된다면 그 삶은 무신론자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도 고백하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처한 상황만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 압도당하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만 붙들려서 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냐 뭐가 다르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 그 결과에 선한 것이 나오지가 않게 되죠. 자기 파괴적인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항상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인생이 없는데 어려운 일 안 만나는 인생이 없잖아요. 내가 봤었을 때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걱정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패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비화하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능력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항상 실패하는 인생이고 해보지도 않고 절망하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골리앗과 맞서고 있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다윗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골리앗에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덩치도 부족하고 싸움의 기술도 부족하고 싸웠던 경력도 부족하고 또 어떤 갑옷도 부족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다윗은 그냥 혼자 맷돌 들고 나가는데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골리앗 앞에는 방패를 들고 골리앗을 방어해주는 인력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근데 부족하다라는 그 생각만 하게 되면 누가 같이 감히 골리앗하고 맞서서 싸울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참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의 레몬이 찾아올 때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전에 참 생각했던 이 레몬도, 먹을 수 없었던 레몬도 먹을 수 있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부족감이라는 그런 레몬으로 맛있는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레시피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직접 만드셨고 예레미야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단점과 약점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예레미야의 부족한 점이 아니라 그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약점 없이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단점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거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다 공사 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면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다니시면서 사람 만날 때마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인사하고 다녀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요즘에 텔레비보다는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 보게 되면 어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왔던 이 이제 클립이 돌아다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이제 건축가들이 이제 뭐 방문을 해서 그 집을 이제 소개하는 이런 뭐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 몇 번 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지은 집이니까 완벽한 조건 속에서 지어진 집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건물은 도심 안에 있는데 너무 땅이 좁아요. 그런데 그 좁은 땅 안에서 기가 막히게 공간을 활용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어떤 땅은 평평 사각형도 아닙니다. 삐뚤삐뚤한 이 사다리꼴 땅입니다. 그런데도 그 땅을 활용해서 집을 지어 나가요. 어떤 땅은 평평하지도 않고 경사진 곳인데 그거 경사진 것을 활용해서 집을 짓습니다. 어떤 집은 도시 한복판에 지어졌고 어떤 집은 너무 시골 가운데 지어진 집이 있습니다. 또 개인이 짓는 집이니까 무한정 돈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저마다 이 돈도 없고 또 자기가 집을 짓는 환경과 여건들이 다 100% 만족스러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마다 문제와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집 못 짓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환경이 다 다르지만 어떻게 집을 짓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최고의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가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족한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해서 할 수 없다 이런 나의 생각보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여러분을 성별하셨고 여러분을 향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세요.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길 원하세요. 이게 인생의 레모네이드를 만들어가는 두 번째 레시피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서 할 수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한테 보내든지 넌 가서 내가 전하라는 말만 전하기만 해라. 절대로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다 읽게 되면 예레미야는 여러 번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위기를 겪긴 하지만 실제로 예레미야를 해하려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결코 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나라는 망해버려도 예레미야는 살아남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협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되고
우리 인생의 그 부족함 때문에 위기를 겪게 되기도 하고 또 시행착오를 우리가 하게 될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부모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배우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섬기라고 보내주신 우리의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보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확실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너무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또 내 삶의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이 문제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의지 안 해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도와주시고 너희들을 지켜주신대요. 야곱이 돌베고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시달려 거의 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태도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수 있다고 진짜 믿으신다면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에스더서 보니까 정말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문제 앞에서 그 영성이 있어야 돼.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람들 찾아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3일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내 삶을 지켜달라고, 나를 깨우쳐달라고, 주님 나와 동행해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레시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내신 자리에서 충성하길 원하세요.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보내신 자리에서 묵묵하게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대하게 선포하래요. 하나님이 멸망시킬 나라에 대해서 멸망시킨다고 이야기하면 너 선포해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너희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면 그 나라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세우신다고 선포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좋은 열매와 좋은 결과들도 함께 나오길 바랍니다. 그게 당연한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 성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성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충성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택하시고 보내실 때 그들한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거다. 네가 믿음을 담대하게 가지고 나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네 말을 다 듣게 될 것이고 네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때, 야, 니들이 가서 선포해도 그들이 니네 말을 안 들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내십니다. 예레미야서 7장 27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참, 이 골치 아프죠. 예레미야 안 가겠다고, 하나님 저는 못 하겠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가라고, 너 절대 그들한테 그렇게 주눅 들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 보내셔놓고, 아니 가기 싫다는 사람 보내주셨으면 자역 잘 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포를 해도 그 사람들이 네 이야기 안 들을 거야.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은 대답도 안 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그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걸 아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레미야를 보내셨을까? 그러잖아요. 아니 선지자를 보내면 들으라고 보내는 건데 안 들을 게 뻔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보내시냐는 거예요. 여기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깊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역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존재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효율성하고는 참 거리가 멀어요. 효율성을 따지면 인간을 데리고 하나님 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직접 혼자 일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한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일을 지키시려고 해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뜻인지 못 알아먹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어떻게 합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막 주님 앞에 준비하는 것, 이것 자체가 시간이 걸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나를 시키신 것을 알고 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인간은 무능력하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고민하시기 전에 직접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잘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했었을 때 성도는 부족함을 딛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좋은 성과가 있길 원해요. 물론 좋은 성과가 있고 좋은 열매가 맺히면 좋지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들의 삶 속의 성과와 열매는 우리한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는 우리를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나무이신 예수님이 맺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해져 있었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이 사역을 열심히 하셨죠. 예수님은 내가 이 전도도 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도하신다고 해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 예수님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 보내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당대의 사람들은 듣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지자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의 사역은 또 헛되지 않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당장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충성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사역을 하든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자로서 또 부모로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섬기든지,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기든지,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상관없이 열매와 성과가 여러분들의 충성하는 마음과 상관없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러죠.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당장 열매가 없으면 너무 쉽게 낙심을 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낙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보내신 자리에서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에 손을 내밀어 대시고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파송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열매가 없으면 낙심이 되죠.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낙심이 됩니다. 속상하고 내 환경 보이고 또 내 처지 생각하면서 자꾸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닥치면 일단은 여러분 삶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세상적인 모드가 아니라 영적인 모드로 여러분들의 삶이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염려를 스톱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족함이 느껴질 때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문제 앞에서 세상적인 모드로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염려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 모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위기가 느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감이 느껴지고 문제가 느껴지면 여러분들의 삶을 영적인 모드로 전환하세요. 그것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간구예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주님 앞에 말씀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원망하시고 불평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 중에 하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또 깨닫게 하세요. 문제는 하나님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말하면서 막 힘든 문제 있으면 아이고 힘들어서 뭐 기도할 힘도 없다. 평소에 기도도 안 하는데 문제 생겼을 때라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태도가 제일 문제고 가장 강팍한 태도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다 말씀을 드리십시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세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하게 믿으세요.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선하게 이루실 줄 믿고 온전하게 이루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면 그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완벽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아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지난주에 나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매일매일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우리는 우리 뜻대로 인생을 그냥 살아가다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두 번 기도해서 도움받고 그 다음에는 또 문제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없이 그냥 이제 나 혼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아가면 그 인생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전혀 성경적인 모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더불어 살아가길 원하세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막. 성막을 지을 때 예배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우리 공사 중인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길까지 주님께서 성장시켜 가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탁월한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